아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흠뻑 받고 아버지 주여 일주일 동안 또는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명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렘 17장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와 심장 또 우리의 폐부 이런 데에 악한 것들이 꽉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심장, 폐부, 관절, 골수에 들은 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불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네 가지 씨를 보면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짝밭 단계예요. 아주 길가 땅이에요. 아주 단단해요. 땅이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그 말을 헬라어는 호도스라고 하는데 행동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요. 또는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해요. 또 이 신앙적으로 보면 마귀가 원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라는 마음의 상태는 마귀가 원하는 사고방식이다. 마귀가 원하는 행동방식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 듣는 사람 하나하나 준비를 얼만큼 하고 있느냐를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아까 폐부와 심장을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있더라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요 말씀을 다 놓치고 있어. 그러면 다 측정받는 겁니다. 다 측정받는 거.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 앉아있더라도 여기 마음의 생각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씀의 이해력은 영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해요. 여기 먹어버렸다는 카테스티오라는 말인데 낭비해버렸다는 뜻입니다. 낭비해버렸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그 중심을 낭비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저한테 전도하기를 예쁜 여학생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고등학교 때니까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쁜 여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 다 교복 입을 때니까 예쁜 교복들 입고 와서 다 앉아있는데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중앙고등학교라고 종로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 창덕영어, 풍문영어, 숙명영어, 그 중동고등학교 거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또 서울 여상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양쪽에 귀에 이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학생 보러 간 마음이 아니라 이젠 가면 교회 가서 왜 울면서 우리 아버지가 귀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귀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귀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안 다니시면 그때 휴직을 했거든요. 저희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암으로 발전하셨어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일시불로 돈을, 그때는 퇴직금이라는 게 지금처럼 월 나눠주는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요. 건강보험도 없었을 때니까. 일주일 귀 때문에 입원했더니 그 고려대병원에 병원비가 일주일 만에 800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8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내가 더 병원 다니면 이 남은 돈하고 이 집도 다 날라가서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 앉게 된다. 나 안 간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진 아버지는 자기 병보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갈 걸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동네 교회에 다니시다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로 옮겨가셨어요. 거기에 병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데려가셨는데 아버지도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서 따라가셨어요. 근데 귀가 안 들리니까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몸이 귀가 나빠서 듣지 못하는 거나 또는 들을 준비가 안 돼서 듣지 못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들어가 앉아 있어도 딴청이요. 천정 높네. 사람들 억수로 많네. 한 7천 명은 되겠네. 목사님이 목청은 크시구만. 양복 비싼 거 입으셨네. 이렇게 주변에. 우리도 여기 교회 오셔서 가끔 보면 온 다음에 말씀 집중하지 않고 드르번 얼굴 표정이 사람들이 10명도 안 되네. 끝나고 밥을 먹고 갈까? 별 얼굴 표정 보면 생각 딱 보여요. 네. 그런데 암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듣지 못하니까 찬송 부를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홍사준 만세 자기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애국가에다가 그리고 2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2달 있다가요. 교회 절대 안 나가셨어요. 서울대학교 약대 교무과장이요. 머리가 보통인 분이 아니세요. 예. 일제시대 일본 유학, 히로시마 대학 나오셨어요. 머리가 얼마나, 그래서 교회는 말 잘하는 목사에 홀랑 빠져서 바보 같은 여자들이 주머니 있던 홀랑 털리고 오는 데가 교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암에 걸려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붙들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그 말은 건강하고요. 먹고 사는 거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변화가 와서 주님 앞에 자기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든지 몸에 건강이 오든 상황이 오든지 또는 일가 친척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또는 가족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럴 때 점점 다가오면 그때 그 두려움과 공포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와요. 아까 에레미야 말씀처럼요. 자기의 삶이 세상적으로 살아왔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마셔라, 부어라, 먹어라, 피워라, 바람 피고 이러고 살아왔어요. 그런 습관과 그런 마음의 행동 방식이 아까 길이라 그랬죠. 그러한 길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단단히 굳어져 있어요. 그게 갑자기 옮겨지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옮겨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 땅이 흔들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고난이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난도 있어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발걸음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고난이 오면 들을 자세가 생각나게 돼요. 예. 배고픈 사람 밥 차려 먹으려고 하잖아요. 마음이 가라앉은 거예요. 마음이 허기진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찾으려고 해요. 들을 자세가 되고
듣는 사람이 됩니다.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큰 진전과 성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보세요. 길가 땅이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근데 흙이 얕아서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길가 땅에 떨어지니까 딱딱한 땅이잖아요. 옛날 신장로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바로바로 집어먹은 거예요. 근데 돌짝밭에 돌 사이에 떨어졌어. 들어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왔어요. 그런데 돌짝밭이라 흙이 깊지 않잖아요. 깊지 않으니까 말라 죽었어요. 해가 트니까. 셋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가시가 더 자라서 잎사귀가 더 자라서 햇빛을 막으니까 말라 죽었어요.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환경을 흔들어 놓으시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요. 그 마음에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품에 한해서 깔구리 꼬챙이들이에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커져요.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셋이다, 형제가. 그럼 가운데 있는 애들이 그래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첫째는 첫째라고 대접받고 막내는 막내라고 사랑받고 귀여움받거든요. 근데 둘째는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자기 걸 얻어먹고 자기 거 옷을 챙기고 자기 걸 뭔가 용돈을 받으면 나 여기 딱 소리를 빽빽 질러야 돼요. 그래서 셋이네 집에 보면 둘째가요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첫째하고 셋째가 학교에서 누구한테 얻어맞거나 뭐 당하면 둘째가 가서 싸워갖고 자기 위에 자기 밑에를 보호해줘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셋이는 집에. 그런데 그 둘째는요, 사실은 속이 여려요. 그 여리기 때문에 자기 보상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액션을 벌이고 으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이 여린 사람이거든요. 누가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안 된 부족한 사람은 듣고 이해하는 것에 몰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럼 거기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뭐 분기마다 석 달마다 이렇게 야외에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천명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남편 따라 아내 따라서 온 남편분이 계신데 설교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다음 달 어디로 놀러 간대. 거기 뭐 맛있는 거 있대? 이런 거에 관심 많아요. 그 다음에 뭐라냐? 당신은 권사인데 나는 왜 집사 안 줘? 그게 무슨 군대 계급처럼 시간이 되면 저절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주는 거야. 당신이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서 좀 달라져야지. 나 이러고 사는 사람이야. 나 그러면 술 담배를 좀 끊어. 그러면 교회 안 다녀. 나 술 담배 끊으면 안 다녀. 성당 다니자. 성당으로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교회 다니다 성당으로 옮겨갔어요. 술 담배 때문에. 성당으로 옮겨갔는데 성당에서 술 담배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다니다가 심심해졌어요. 왜? 말씀 들을 준비 자세가 안 돼 있거든요. 그 길이 심심하니까 성당 2달 나가다가 안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그 부인 권사님도 성당 다니는 거 별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십자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모상에다가 그 마리아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싫었어요. 우상에다가 하는 것 같아갖고 안 나갔어요. 그런데 벌써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어땠어요? 벌써 안 다닌 지가 벌써 1년 됐고 그 다음에 벌써 2-3개의 교회를 거쳐왔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쉬게 됐어. 그게 마귀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다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게 하는 겁니다. 교회 자녀들까지 안 다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해요. 네. 말씀의 단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환경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환경도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그 남편도 또 자녀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삶을 보고 길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그 전에 그 길이 아주 단단한 길이고, 그 길이 돌짝 받치고 가시선 부리더니 저 사람 사는 길이 아주 좋은 길이네. 왜 저럴까? 교회 다니는구나. 결국은 가족끼리 전도하는 방법은요, 교회를 옮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가족 구성원,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큼 바뀌냐에 있어서요. 예? 내 아내가 교회 안 다니면 내 남편은요, 남편이 교회 다닐 때 보통 일반 가정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남편도요, 아내는 안 다녀. 남편도 집에 오면 전통적인 남편이거든요. 안 바뀌어요. 소리 지르고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 남편이 변화되면 우리 남편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우리 남편이 달라지는구나. 뻣뻣하고 멋없는 소리만 지르는 남편이 이제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반대도요. 남편이 볼 때, 안 다니는 남편이 볼 때 아내가 교회 다녀. 그러면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한테 무관심해. 말할 때도 퉁명스럽게 말해. 밥 먹으러 할 때도 밖으로 내려놓을 때도 밥 먹어. 딱 보면 알잖아요. 나한테 별로 저거 한 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가 알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 정도 나이 되면 자기 가는 그 인생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바뀌고 싶어. 나도 이렇게 모질게 살아왔는데 이 모질게 살아온 스타일이 좀 바뀌고 싶어. 결국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단계가 깊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무슨 축복이요? 사람 관계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는 것은 보통 일반 교회가 이 정도, 우리 평상 이제 한 달에 한 번보다 우리 4명이면 교회 문 닫아요. 월세 못 내요. 월세 30만 원만 공과금 못 내고, 차 기름값 못 내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버텨나가게 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몇 년 전에 여기 문 닫고 그만두고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이 예배 드리다가 결국 재정이 안 돼갖고 월세를 못 내, 공과금 못 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목사님 가정이나 또 남아있는 한 사람, 가정에서 방이 좀 커요. 거실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데가, 가정 예배 드리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파트에도 예배 보러 못 가시는 분 이리로 오세요 하는 그렇게 창문에다 붙인 집들이 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흙이 얕은 돌밭의 5절입니다. 보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땅입니다. 여기 돌밭은 바위투성이, 바위 언덕이 많은 이런 마음에 걸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떡을 만들거나 뭐 카스테라 만들 때 보면요, 그 고운 밀가루도 또 이렇게 채로 치잖아요. 채로 치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고운 카스테라 백설기 만들 때 또 한 번 치는 거예요. 굵은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죠. 저도 호밀빵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견과류 3종류, 거기다가
그냥 우리가 완두콩, 뭐 병아리콩, 뭐 여러 가지 뭐 빨간 콩, 뭐 노란 콩, 포런 콩, 또 이 엄지손톱만한 거 큰 거 그런 것도 같이 좀 넣고 해요. 예, 탄수화물 밥을 안 먹다 보니까 뭐 잡곡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그 귀리, 오트밀하고 그 콩들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콩 주문해서 이렇게 잡아갖고 넣고서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꼭 뭐가 있어요. 걸러야 돼요. 안 걸으면 먹을 때 이상하게 씹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걸러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걸러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 뉴스 보면 욱 올라옵니까? 그럼 걸러지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경제 뉴스 보면 아이고 썩을 것들 그럽니까? 그럼 걸러지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을 볼 때도요. 사람을 볼 때도요. 이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도요. 그래요.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서 우리 저 아래층에 심어놓은 하늘만 보세요. 지금 저기 지붕까지 올라갔어요. 지붕까지. 예. 그렇게 흙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한번 흙을 갈아줬어요. 화분도 넓히고 그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놀랍게 커질 수 있고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오늘 우리 마지막에 보면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30배, 60배 복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이 작은 교회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랐다는 얘기죠.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예요. 말랐고, 수척해지고, 바짝 마르고, 노랗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쟁반에도 지금 물을 좀 안 줬던가 봐요. 그랬더니 잎사귀가 누렇게 된 게 한 3개가 있더라고요. 7절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상태입니다. 4가지, 오늘 제목이 4가지 폼의 인생살인데, 세 번째예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고, 가시떨기라고 하는 말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최고의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찌르는 거잖아요.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게 하고 찌르는 게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질식시키고요. 나의 성장을 멈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했어요. 내 행동과 내 삶에 또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것에 아무런 이익도 안 생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걸러져야 할 것들이요. 말씀을 통해 걸러져야 할 것들을 부단히 발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 말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시떨기라는 말을요, 우리 그 10절부터 보면 비유에 나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본문 1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 외인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나라, 저 세상 사람,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을 뿌려질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가 전에 저쪽 감리교회에서 살았는데 감리교회 있을 때 거기 군인 대령하다가 예편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왔는데 그러니까 50대 이제 중후반이 된 거죠. 자기 나이 또래 그 모임에 남전도에 가면은 다 뭐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자기만 성도야. 근데 밖에서는 자기는 대령이었던 사람이야. 월급도 꽤 많이 받고, 예. 그리고 뭐예요? 연대장 하던 사람이에요. 대대를 4개나 거느들였던 사람이야. 네. 약 3,000명의 군인을, 부대를 자기가 지휘했던 사람이야. 근데 교회에서는 맨 꼬랍이야. 예. 그러니까 좀 다니다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한 가닥 한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 내 체면을 안 살려주고 장로는 뭐 못돼도 최소한 나도 안수 집사는 줘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요? 교회 온 지 2달 된 사람이 자기도 안수 집사는 줘야 된다고. 교회는 그런 법이 아니라고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말씀을 듣고 곤고하고 목마르고 삶의 내면적인 삶이 더 성장하고 자라고 거기에 따라 환경도 더 달라지고 이런 것을 복을 누리려고 간 게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들 마라 내가 왕년에 뭐 했어 날 좀 알아봐 줘 이러고 교회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그런 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자기한테 예.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계기가 왔어요. 의자를 앉는데 여자 권사님이 좀 늦게 오셨어. 그러니까 그분한테 여기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한테 자리를 좀 양보해 달라고 그러고 저쪽에 가서 앉으라 하니까 갑자기 화가 났어. 이딴 놈의 교회에 내가 다니나 봐라. 앉아있는 사람을 빼가지고 뒤로 가라 그러고 내가 이런 놈의 교회. 아니, 남자분이니까 70대 여자 권사님한테 자리를 좀 이렇게 양보 좀 해주고 저 뒤쪽 가서 앉으시면 어떠냐 했더니 화가 난 거야. 나를 안 알아주는데 이제는 날 푸대접해서 뒤로 쫓아내? 이것들이 성격이 연대장이었으니까 성격이 괄괄하잖아요. 차려! 연대 차려! 열정샤! 이러던 분이 으악! 떠들기 시작하니까 예배 중에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예. 대령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마음의 자세의 길이 있잖아요. 그걸 빨리 못 버리는 거야. 못 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그때서야 대령이고 연대장이고 다 내려놓고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 아직 60도 안 되는데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네. 새벽기도 따라가. 새벽기도 못 가게 했거든요. 여자가 어디 새벽에 어딜 나가 돌아다녀요. 예. 새벽기도 간다. 가자. 매일 저녁기도 가자. 따라다니시더니 감사하게요. 8개월 만에 암이 다 치유됐어요. 그때는 이미 굳은 땅이 뒤집어져서 말랑말랑한 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이제는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생명이 말씀을 젖으로 먹고 말씀을 이유식으로 먹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영적인 생명이 깨기 전에는 다르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말씀 보는데요. 처음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시작. 네,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보면요, 영적인 기도가 있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여,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네, 철회하고 금식하고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는 영적인 분별 가운데 해야 할 기도예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하는 기도하고는 영적인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래도 철회하고 20일을 철회하고 아침 금식 20일을 다니엘 기도 20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그런 식으로 영적인 기도를 했더니 영적인 기도는 응답이 안 오고 해결도 안 돼. 이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음성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요.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거기엔 유대인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종들, 발굽 갈라진 거, 박쥐 이런 게 막 들었어요. 못 먹습니다. 도로 올라갔어요. 세 번째 내려왔어요. 그래도 안 먹는다니까. 내가 거룩하다 하는 걸 네가 왜 아니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때 어떤 하인이 왔어요. 고넬료의 하인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청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거긴 다 이방인들이야. 예. 거기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인데 말씀이 단단한 길이 돌 같은 마음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가시덤불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남 말만 하면 남 막 막 찌르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생각에는 나는 이방인한테 전도 안 해. 그런데 그 보자기 내려오는 환상을 먼저 본 후에 고넬료의 하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아,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요? 고넬료가 말씀을 받을 준비, 영적인 말씀에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단단한 것을 씹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전도법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손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전도법인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이러고 하면 이거는 무슨 고구마? 생 고구마구나. 아직 안 익었어. 그런데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교회 나가야죠. 근데 아직은 제가 못 나가겠어요. 이거는 무슨 거예요? 익다만 고구마예요. 찔렀는데 반만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갔어. 근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도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줬더니 이젠 제가 나갈 때가 됐어요. 그동안 안 나가는데 이제 교회 나가야죠. 우리 여기 이마트 여기 교회 이제 나가시죠. 그랬더니 이 가게 이제 이마트하고 계약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끝나면 제가 나갈 거예요. 남편이 뭐라도 나는 꼭 나갈 겁니다. 어디 나가냐? 우리 바울교회 나갈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바울교회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마음이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서서히 익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익어가게. 저분은 이제 가게 이제 낮에는 남화자 성도님이 하고 저녁 때는 남편이 하거든요. 12시까지. 그러니까 저 가게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한번 십자가를 갖다 주려더니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데 십자가를 받아 모르겠. 그때는 예수님 사진도 주고 성령 책도 주시고 십자가도 주세요. 저분 교회 나가주면 제가 3개나 드려야 돼요.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 그전에는 밥집 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밥집 하느라고 못했고 여름 휴가나 한 2박 3일 쉬고 이제는 내가 나가야지. 남편도요, 그 키 크신 분이요.
우리 아내가 나가겠다는 거 뭐 아내가 알아서 할 문제죠. 그래서 아내 따라 같이 나오셔야죠. 부부가 같이 해야지 좋죠. 어떠니 뭐 아내 봐서 마이크를 흐리더라고. 그래서 아내가 빨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구원받고 우리가 생활 속에 복 받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같이 부부가 나올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길가 땅, 단단한 신장로 옛날 길,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 길가 땅에서 돌짝밭으로 가시선불로 옥토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사도행전 행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가서 그냥 취미로 앉아있으면 안 되고 밥 먹으러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죠. 마음이 열려야죠.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마지막으로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입니다. 로마서 롬 8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데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자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만 들어봐.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잖아요. 들을 귀가 안 있으면 짜증나고 신경질 내요. 그런데 말씀이 아까 칼이라고 했잖아요. 관절과 골수와 심장과 폐부를 잘라서 그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불로 태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마지막 단계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다 앉아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고 일부러는 아니고 그렇게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구나. 저렇게 사는 게 복음의 삶이구나.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 삶의 생각의 생동 방식 다 흔들어 놓으시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나 보다. 이렇게 사는 것만이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구원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변해. 가족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돼요. 가족 안에서. 제가 아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것도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그분 밑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안 가고 그냥 직장 다니다가 나중에 다시 신학대학을 예비고사를 다시 봐갖고 서울신학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목회하다가 대학원 다니라고 다시 대학원을 갔더니 거기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윤리를 쓰는 분이 거기 와서 70이 넘으셨는데 와서 기독교 윤리를 다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어요. 25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 되셔갖고 조교수 되셔갖고 제일 먼저 산 게 빨간 재민이 아니었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 재민이 차 닦아준 게 저예요. 그랬더니 내 재민이 닦아준 너구나. 네, 접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거 동그랑 비행기 없이 날리게 하셨잖아요. 기억난다.
기억난다. 근데 그분이 아들을 전도 못했어요. 왜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냉장고에 항상 포도주가 있었어요. 와인하고. 그래서 그분은 하고 와서 와인하고 포도주를 마셔야지만 오늘 힘들었는데 잘 됐다. 매일 한 잔씩 마시고. 근데 아들이 보기엔 마시지 말아야 될 아버지가 교수지만 또 목사잖아요. 근데 마시는 거거든요. 자기 보기에는 아버지는 가짜 교수, 가짜 목사인 거예요. 네, 안 다녔어요. 그러자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하자고 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교회에 다녀야 내가.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벌써 아버지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 술을 다 끊었죠. 네, 네가 교회 나와야 내가 거기 결혼식장에 가지. 나 안 하면 안 간다. 그래서 그 교회 안 다니는 신부하고 이 교회 안 다니는 한 20년 된 그 목사님의 아들하고 얘기해서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원에 강의했을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녀분들이 나왔더니 이제 손자까지 해서 다 잘 나온다고. 왜요? 아버지가 바뀌었거든요. 술 잘 먹던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하셨던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없다고 늘 그러셨거든요. 머리 아주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겸손해지시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들 부부가 달라지고 복음을 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안 되고 교회만 딱 갖다 놓으면 그 아는 사람은 그 길이 행동 방식이나 생각하는 구조가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뭘 보겠어요? 교회 보고 사람 보고 둘레 보고 놀러 안 가나. 이런 거밖에 안 봐요. 그러면 15년 걸려요. 15년. 그러니까 먼저요. 가족을 구원시키려면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감사가 충만해져야 돼요. 내 안에 돌짝밭 가시덤불이 다 걷어나갔고, 아이고, 내가 뭐라 그러면 날 콕콕 찌르는 사람이야. 가시덤불이야. 가시투성이야, 저 여자는.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럼 그때서야 내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구나. 내 남편을 통해서 복음을 보는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아버지 잘 몰라. 아버지 주여, 내가 살아온 아집과 고집으로 마음을 단단히 뭉쳐 살아갔을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큰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자기 보호, 자기 방어, 지나친 액션들 이랬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면 우리가 아버지 변화되는 계기가 되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는 계기,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아기가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아버지 음식을 먹고 어릴 때는 아버지 저 단단하지 않은 여문 음식 먹다가 이제 커서 이가 튼튼해지면 튼튼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튼튼한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아버지 복음도 전도하고 할 때 먼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부리고 헌금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